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 한번 비춰주세요. 원샷으로. 여기 좀 머리가 좀 비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풍성해서 예.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만 올리면은 예. 변발에 가는. 입추의 여지가 없으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예. 출산 후유증으로 앞머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이를 낳고 나면은 머리가 한 번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안 나요.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이런. 예. 아유 우리는 털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이 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예. 아 그래요. 우리 신민정 주목님께서 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또 충청북도로 이사를 하셨고, 네. 예, 저도 이사를 갔습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저는 애시당초부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어디 계셨는데? 일산에 있었어요. 일산에 그렇군요. 예. 일산을 지방으로 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은. 네. 그렇습니까? 예,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네. 수도권 시 단위는 다 이제 수도권으로 칩니다. 아주 어떻게 용인에서 비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충청으로. 마마리의 법칙을 지키는 좋은 교단이네요. 동단위는 안 되고 읍면쯤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산해서 사시는구나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같은 지역에 그 개척이나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아주 좋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는. 500m. 예. 500m. 아니 예장 통합도 있어요. 예.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장 통합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이게 뭐냐면 그 기장은 철저하게 그 구역이 이제 분할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예장 통합이나 합동 보면은 뭐 평양노회, 뭐 함남노회, 황해노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회 안에서 500m지. 예를 들면은 바로 옆인데 여긴 또 무슨 황해노회, 이북노회면은 상관없어요. 예. 참. 그 프랜차이즈도 상도가 있는데. 그렇죠. 편의점도 그렇긴 하죠. 예. 편의점도 없어진 지 오래예요. GS25가 뭐 길 건너 있더만 보니까 여의도에. 코너마다 다 있어요. 예. 그래. 우리 알바의 여왕이셨던 우리 신민정 주목님은 편의점 알바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연대 안에 있는 데서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이런 건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뭐 받아가지고 하는 데였는데 그래도 꿀빠는 편에 속했어요. 그렇지. 대학이니까 진상 손님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어떤 교회들은 제가 방금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같은 구역 안에 교회가 막 두세 개씩 있으면 그렇지. 너무 이게 좀 상도에 어긋나 보이는데 어떤 야치 같은 교회는 교회에다가 교회 주보를 넣어놓고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른 우리 교회의 주보를 다른 교회 이웃 교회 전단지. 야, 진짜 너무했네. 개념이 없는 거지.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도 전도할 분들이 계시나 보지 싶어가지고 주신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터널 2개를 지나가야 나오는 큰 교회가 있는데 세덴 교회라고 있어요. 세덴 교회 그 목사가 이제 그 동네 권역에다가 아마 주보를 전도지로 뿌리라고 해서 교인들한테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배달이 됐는데 전도지 겸 주보가 일면에 이 목사의 칼럼이 실렸는데 저를 디스하는 소모 목사죠. 이거 참 지금 전도지라면서 보내놓고 황당했습니다. 황당한 배달된 전도지에 나를 디스하는 글이 나와서. 심지어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목사들이 말이야 목사인 자신을 디스한다고. 그래서 참 이분 참 해맑은 분이구나.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이분이.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네, 그래서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때. 예,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집에 배달하시나 그냥 자기들끼리 보고 마시지. 알고 그랬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네. 지난주에 우리 평화나무가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로 이 정광훈 씨를 고발했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했었잖아요.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뒷목을 잡았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지금 모든 언론 한 150개가 넘는 언론들이 정광훈 알박기에 대해서 막 질타하고 비난하고 그거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정광훈 관련한 고발장이 들어가면 그 종합경찰서에서는 이게 다 종이 쓰레기가 되는가? 이게 상식의 문제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판결문이 그렇게 어이없게 나왔었어요. 그때 그 저희가 9월에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명도 집행 뭐 6-7차례 화염 방사기, 쇠파이프, 뭐 화염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동원해서 가로막고 그리고 알박기 해가지고 법원이 정한 처음에 그 80억 원대에 그거를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러면서 500억 원으로 이렇게 뛰게 만들었죠. 알박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체증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 집행을 아니 그 또 당시에 그 명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광훈 신도들하고 막 충돌을 빚었고 부딪힌 게 경찰이죠. 경고 방송을 한 데가 총암경찰서예요. 맞습니다. 총암경찰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증거 없다면서 불송치를 한 거야. 그래서 9월에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그때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가서 중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공갈하고 부당이득 혐의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정광훈 씨를요. 그런데 11월 1일 날 이 고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불송치로 나오면 의견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발인의 진술과 그 외의 자료에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고발 내용에 적시된 피해자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고발인은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뉴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갖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혐의를 인정하기 혐의로 보는 내용이 어렵다면서 불송치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물을 보고 기가 막힌 게 본인들이 불법 점거한 거를 체증하고 영상 찍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 찍은 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촬영한 거를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참고인 조사 때 그 조합원 측 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조합원 측은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은 또 값이 뛰기 때문에 빨리 이걸 처리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측은 경찰에 불려 나와서 진술을 하실 때 참고인 조사 때 당연히 우리 피해 사실 없으니까 빨리 해결해 유리한 진술 정광훈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고 애시당초부터 이 조합이 왜 500억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맨날 하소연하시는 게 저렇게 정광훈이 알박기하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제명에 도대체 내가 늙어 죽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기도 전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엄청 하소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한 입장을 악용한 특수공갈의 혐의라고 저희가 고발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찰 쪽에 좀 항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공공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광훈하고 소송을 펼쳐가지고 이게 연장이 되면은 또 알박기하고 버티니까 그렇지.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정광훈 측의 불만을 제기하고 조합원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참고인들, 조합원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똑같이 했어야지. 왜 정광훈 측에 유리한 참고인만 불러서 그 진술을 받고
우리는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한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이거는 거의 알박기의 이런 행태는 거의 인질극하고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인질한테 위협을 받고 있는 인질한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건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무서워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야, 그런데 참. 바로 어제 네. 서울 북부지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이러한 경찰의 사건 기록을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경찰한테 다시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에요. 야, 참 평화나무 한 4년 하니까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예, 별의별 일을 다 봐요. 아니 나중에 이 결과를 딱 받자마자요. 검찰이 왜 이러지? 아니 검경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우리 평화나무를 말이죠. 어이 웬일이야 이게. 근데 어제 그 얘기를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한테 얘기를 했더니 변 고문이 무릎을 치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 권력이 지금 전광훈이 까부니까 혼내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광훈 씨가 지금 이 김건희 강신업과 삼각편대를 이뤄가지고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전광훈 씨가 이번 그 장위 19역 재개발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 익히 보셨겠지만 너무 보상을 크게 요구해요. 뭐 예컨대 뭐 최고위원 얼마를 달라, 뭐 혹은 뭐 장관 얼마를 달라,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게 너무나 큰 걸 요구하면서 삼각편대를 그 이제 삼각편대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돌아요. 저기 분명히 우리 전광훈 씨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내가 저기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 윤석열 사전에는 권력 분점, 권력 공유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온전히 권력을 다 자기가 쥐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꿇어, 눈 깔아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본인이랑 캐릭터가 겹친다는 걸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나눠 가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아스팔트 보수 10년 넘게 했단 말이죠. 10년이 뭡니까?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했었으니까 10수년이 넘죠.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 전광훈은 말이죠. 나름대로 이 아스팔트계에서 방귀 좀 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강신업이를 이렇게 띄우라고 뭐 이렇게 권력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또 이제 전광훈은 반발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 대접 받는데 여기서 지금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라고? 난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은 나한테 얼마를 줘. 그런데 그 너무 요구하는 바가 지나쳐서 혼 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변희재 고문은 추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어쨌든 서울 북부지검의 이 판단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법리적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처럼 아마 이 정권 들어서서 조국 전 장관 사건 이후로 검찰을 칭찬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에요. 뒤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이게 재수사 지시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시 봐도 이건 뭐 잘못이 없는데 이러긴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겠죠. 제가 수사심의관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해서 불송치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본인들도 말이 안 되죠. 또 이렇게 말씀. 종암서에. 종암서가 아니라 서울청에 종암서가 내린 그 결정을 또 수사심의하는 서울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관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불송치가 나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 가지고는 특수공갈하고 부당이득은 똑같은 사안 가지고는 나쁜 판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가훈처럼 저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겠구나. 알박기 하면은 더 종교를 앞세워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드는 거다. 그랬더니 자꾸 저희한테 얘기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평화나무는 제3자 아니냐. 기독교회복센터는 제3자인데 피해 해당 당사자인 조합원들이 직접 고소를 한다든지 또 조합원장을 대상으로 조합의 그 조합장을 대상으로 배임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게 먹히지 않겠냐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북부지검에서 재수사를 이제 요청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피해 당사자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저희는 평화나무는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불송치가 된 마당 재수사 이제 요청이 떨어졌지만은 결국 수사심의관 말씀대로 당사자가 나서서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하셔야만 이게 그 새로운 활로가 열립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서태지의 유명한 그 이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교실이 대하였죠. 그런가요? 하여튼 그건 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많은 시민들도 남이 어떻게 좀 바꿔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 다 머리띠 두르고 그냥 거리에 나가고 파업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한테 후원금은 못 보낼지언정 비난은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의 이런 그 노동권이 보장되고 또 이런 갑질이 응징당하고 또 이 산업 현장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게 다 이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냥 매맞아가면서 그 똥물 뒤집어 쓰면서 잡혀가면서 또 엄청난 고액의 그 배상금을 물면서 관철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니까 그냥 또 그걸 갖고 귀족 파업 운운하고 말이죠. 이런 가진 자들의 그 장단에 발맞추고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고생하신 분들의 어떤 이런 노고를 우리가 감사하진 못할 망정 그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폭력이 가해진다면 그게 용납이 되시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정강훈의 비위를 맞추는 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검찰 쪽에서 재수사 요청을 했으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 검찰이 또 힘을 실어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당사자로서 나서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근데 의지들이 없어 보여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전환점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이제 정광훈 씨 큰일 났네. 이게 저희가 법률 검토할 때도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특수 공갈에다가 부당이득, 게다가 500억 알박기. 이건 또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진 이슈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덮고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 재수 요청까지 나온 마당에. 정광훈 쪽 반응은 어떤가요? 정광훈 쪽은 아직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항상 이런 입장이 나오면 또 이번에도 검찰 배후에 또 좌파가 사주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거기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아니 검찰 배후에 윤석열이 있지 무슨 좌파가 있니? 얘들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검찰 배후에 좌파가 있고 그 좌파가 윤석열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니? 진짜. 이번 주 좀 정광훈 씨가 순환을 당하는 시기 같아요. 한기총에서 또 정광훈 씨를 2단 규정하고 제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 검찰이 왜 이러지 싶은 것처럼 또 한기총이 또 이번엔 또 왜 이러지라는 빠른 손절 분위기인데 행보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죠. 정광훈 씨가 전에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그
개신교계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그 대표라고 대표회장이 되고 그 얼마 안 돼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한기총 사무실 방문해 가지고 전광훈하고 투샷했고요. 이거 이래가지고 저 전광훈의 그 저기 정치권 내 위상이 확 올라갔다. 존재감을 높여줬죠. 그리고 2019년 10월에 그 저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 거둘 시간이다. 그래서 그 헌금 거둘 시간, 그 헌금을 거뒀는데 그 집회 아닙니까? 시국 집회잖아요. 예배가 아니라. 또 그 거둔 명의도 교회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했고 그 재판이 곧 있습니다. 12월 15일에. 12월 15일에. 곧 출석하러 가시지 않나요? 거기 이제 그 증인으로 가서 드디어 다시 저 전광훈과 이제 다시 만납니다. 상봉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만나고 저도 그 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6일 날 또 전광훈하고 만나게. 또 증인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 북부지법. 그 12월 20일에 또 재판이 있어요, 우리 전광훈이. 이것도 서울 북부지법에서 그거는 그 예전에 김경재라고. 그 자기가 만든 당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인가 거기 대선 후보를 세웠거든요, 김경재 씨를. 근데 중간에 김경재를 잘라버렸어. 전광훈 씨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예배 시간에 뭐 그냥 김경재를 아주 사납게 물어뜯었어요. 대선 후보인데. 그냥 뭐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걸어가지고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12월에만 3건이 있습니다. 아유, 그 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거예요. 법정에 빤스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계속 한다면 하고 끝까지 빤스와의 개싸움을 이어가도록. 뭐 저쪽도 뭐 어마어마한 그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그 돈 선거 문제로 인해서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그 부패 온상이 돼서 소속 교단들 특히 전광훈이 대표회장에 딱 되자마자 대거 탈퇴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래서 허울뿐인 이름만 허울뿐인 빈 껍데기만 남은 그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곳에 자꾸 이제 황교안 대표랑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자한당 의원들이 전광훈이랑 같이 연설할 때 집회할 때 단상이 같이 쓰니까 마치 한기총이 아직도 뭐 위상이 있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계와 개신교계의 이슈에 대해서 뭐 비기독교인 분들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기총이 마치 대내적으로는 막 위상이 있고 대표적인 기관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아무 지금 껍데기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에서조차도 12월 6일 임원 회의에서 전광훈 씨가 2단이라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대위죠. 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아서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가오는 이제 12월 15일 날 실행위원회에서 전광훈 씨를 2단하고 제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내부 취재를 했어요. 우리 평화나무 기자분들이 취재를 했는데 뭐 이건 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증경 대표회장들이 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 한기총은 뭐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또 한기총 내부에 개혁적인 그 목사님들이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 뭐 그래서 또 전광훈이 그 대표회장 되면서 얼마나 또 개차반으로 저기 그 독재를 했겠습니까? 정치 성향은 태극기여도 또 빤스는 극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보수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아주 상당히 아주 극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12월 15일에 제가 그 재판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대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아니 한기총 실행위원회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2단으로 규정이 되면은 제가 그날 재판정에서 전광훈 씨한테 악수를 내밀면서 어이 2단 선생 그렇죠. 목사라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1단인데 태권도 1단인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태권도 1단 아닙니다. 저는 이제 노란띠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명하고 2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 거에 추가로요. 그 실행위는
정광훈 개인하고 이제 정광훈 씨가 소속돼 있는 청교도 영성 훈련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속돼 있는 교단.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어. 예,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교단이야. 예, 왜냐하면 기존 교단에서 안 예. 받아주니까요. 예. 그래서 각각 3년씩 예. 자격 정지를 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정광훈 씨의 소속 교단 및 단체와 한기총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행정보류도 3년간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거 진짜 여러분 한기총이 뭐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보다도 나은 거예요. 그렇죠. 통합 측은 뭐 보류, 뭐 연구, 뭐 이런 결정을 내렸죠.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거지. 예. 아 진짜 참.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네. 그때 뭐 한 일각에서는 뒷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광훈을 2단으로 내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하나님 꽁짝마 그쵸, 라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이제 죽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성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이제 모독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고 참칭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죠. 전해놓 그 사람을 독생자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면 외아들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독생자가 뭐예요? 홀로 독자의 살생자, 놈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난 자예요. 스스로 생긴 자. 그게 뭐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독자를 독생자라고. 무식해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생자하고 독자를 구분 못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웃긴 게 이 한기총 관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단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렇죠. 중에 하나만 가리켜서 자기라고 하는 그렇지. 이단이 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다 참칭한 이단은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 정광훈 씨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있었어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를 자기라고 하는데 성부, 이 성자, 셋 다 성령을 참칭한 거는 정광훈 씨가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저는 뭐 사실 그게 그 사람이 뭐 어떤 충분한 신학적 수양과 성찰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 무식하더라도 그 저 정광훈 정도의 사이즈에서 그런 말 나오면 이단 사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이 검찰과 한기총이 우리에게 낯선 결정을 내렸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고 이 12월 15일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도 상식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뭐 실행위원회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저 총회를 날마다 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보다 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총회가 있을 때 빼놓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한기총이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실행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총회하고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 결정이 총회 결정이에요. 나중에 뭐 재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2월 15일에 전광훈 씨가 2단으로 규정된다면은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긴 하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저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이분들은 현장을 가는 분들 아니에요. 교회 현장 곳곳을 뭐 교단과 교파 가리지 않고 이게 전광훈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는 거를 너무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완전히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도 특히 개신교에 대한 그 불신과 혐오가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또 말이죠. 대형 교회는 뭐 상관이 없겠지. 늘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니까. 근데 중소교회들은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정광훈 여파를 받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특히 교단 총회장쯤 하는 인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광훈 하나 손절 못하고 정광훈의 그런 싼똥을 그냥 다 그냥 치우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다 밟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지 않는 당신들이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정강훈 집회 때 와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네. 정강훈 씨가 심하고 있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버스 대절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대절하고 오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서 오겠냐고요. 기존에 있는 대형 교회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 교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씨가 이런 폐악질을 저질렀을 때 내노라 하는 기독교 방송에 내노라 하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명망 있는 소위 설교 좀 잘한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보수교회 목사들, 복음주의권 목회자들이 정강훈 씨의 이런 이단적인 발언, 뭐 이단적인 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진작에 단도리하고 단속하고 이걸 비판하고 방치하고 방관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바닥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목사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그게 뭐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뭐 조윤기 목사, 그렇죠. 한경직 목사, 그리고 뭐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뭐 문익환 목사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요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목사하면 누구 떠올립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빤스 떠올립니다. 빤스랑 정강훈. 그러니까 이거를 개신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우리가 쌈똥을 우리가 치워야지 백날 아유 우리 교회는 그런 정강훈하고 결이 다릅니다. 아이고 뭐 우리는 그런 건 일부일 뿐입니다. 그 일부인 집단들이 서울시청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생날을 쳐서 코로나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극우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지금은 정강훈 추천 이름으로 국민 대거 입당까지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입당 한 10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관계를 맺고 커넥션을 맺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인들을 예배 시간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런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교회의 모든 보수 교회 목회자들의 도의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평화나무가 싸울 테니까요. 욕 좀 하지 말고 발목이라도 안 잡아주시고 응원까지 못하겠더라면 너무 저희를 좀 씹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 평화나무는 뭐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살리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은 또 보여야 했습니다. 부패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고치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고 문제를 이렇게 삼아서 직접 싸우지 않고는 그냥 정말 선비처럼 혼자 쓴소리만 하고 있거나 그 골방 들어가서 그렇죠. 기도나 하고 혼자 뭐 기도 중요하지만은 외면한다거나 실천하지 않는 그런 골방 속에서의 기도는 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실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회를 욕되게 하고 사회를 조먹는 이 무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한 대가를 교회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좀 계속해서 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모습을 찾긴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냥 권력에 줄대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참 많아 보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지금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의식을 가져야 될지 큰 이제 질문이 우리 앞에 이제 던져졌어요. 그렇죠. 지난 5일에는 서울 삼성동에 있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었던 첫 기도회인데요. 과연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지 우리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말연시에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이 많아서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좋은 말씀까지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담장에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치매가 와서 그런지 지난해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국정 현안이 얼마나 바쁜데도 지난해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도 일찍이 오셔서 제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저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셔야 내년에도 또 오시고 그 다음에도 오시고 대통령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같이 참여해서 국가조창 기도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오셔달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쁜 거를 이왕 박수 치는 거 우리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아니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되어 있는데 성적 성향이나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은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성애자들이 나도 아동성애가 내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 낮은 가치가 무엇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가지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겁니다. 권력,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낮은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 무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 내가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됩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공신도가 들어오는데 참 반가운 성도여가 왜 울려 퍼지면서 옛날에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조용기 목사가 이제 어떤 그 집회에 이제 강사로 오시었는데
그게 이제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됐습니다만 찬송가를 부르는 중이었어요. 잠실주 경기장 집회 때였습니다. 아, 목사님 현장 계셨어요. 예, 목사님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잠실주 경기장에서 저희 그 순복음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나오다가 네. 조용기 목사 입장을 하니까 네. 갑자기 그 찬양을 딱 중단시키고 조용기 목사님 입장하십니다 하면서 깜빠레 비슷한 걸 울리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찬송하는데 그 찬송가를 중단시키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출석계가 있었는데 예. 제가 그걸 보고 짜증이 나가지고 예. 이거 일반 교회에서 다 같이 교회에서 찬양 부르다가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 딱 올라왔다고 찬양 끊고 빵빠레 울리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석계 저희 그 과대가 너 가면은 결석 처리된다고 그랬는데 아예 하라고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예 나가가지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밀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를. 너무 또 역겨웠던 건 뭐냐면은 그 찬송가 중에 지금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 1절, 2절은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작사하신 노래고 3절은 이제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 그 작사하신 노래인데 야, 그 노래를 그 현장에서 부르네요. 윤석열을 위한 예배 자리에서 말이죠.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가 아니라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를 불러다가 이 귀한 노래를 불렀어요. 네. 분노가 치밉니다. 이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딱 보수 목사들이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아까 그 저희 영상 중간에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막판에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얼핏 보면은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쓴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후대에 기억되는 지도자는 비난받고 욕먹을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나라의 높은 가치로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 욕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지만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식으로 마치 격려해 주는 듯한 그런 내용을 설교에 담았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이의 그 자유 타령은 너무 웃기잖아요. 언론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데 또 고명진의 독재 걱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독재인데 독재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조창기도회는 정말 참 정말 참담합니다. 조창기도에 가려면요. 제가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참석하라고. 받아보셨습니까? 두 분은? 저는 중목이라 아직 조창기도에 참석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역대 정권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엄청 씹었었는데 일단 또 행정적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석하러 왔는데 참가비 5만 원을 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 VIP들은 부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그 평민 목사들, 일개 목사들은 참가비 5만 원을 내야 거기서 밥을 먹고 대통령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 조창기도회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 1948년 5월에 이제 재헌 국회 임시의장을 맡았던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상 이 박정희 정권 때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968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올해로 5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그 MB가 조창기도회 때 또 무릎 꿇고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그 시킨 사람이 길자연이었어요. 길자연 맞죠? 길자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일반 그 시민사회에서는
개신교 행사에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게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 종교에 힘 실어주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조창기도회가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있죠.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그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 그리고 고명진 목사가 독재를 하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독재를 지켜주고 쉴드 쳐주기 위한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창기도회를 사실상 설계하고 세팅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요, CCC 우리 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작시하신 분이시죠. 네. 고 김준곤 목사가 이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김준곤 목사는 제6차 조창기도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설교를 한 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1973년 5월 1일자 경향신문에 이 전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김준곤 목사는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걸 펼치면서 1968년 5월 1일에 시작된 국가조창기도회는 사실상 박정희 정권과 김준곤 목사의 합작품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군 신자화 운동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군대 내 좌익 침투 세력을 억제시키고 군인들의 반공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인 공산주의와 대치되는 기독교의 세례행위를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에 대한 사전 예방과 검열이 동시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운동으로 펼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에 올려진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멘트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락을 읽어드리면 김준곤 목사가 한 말입니다. 남의 나라가 상상도 못하는 큰 환상을 보자.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성서는 말한다. 성서에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게 중략하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이미 단계적 구상도 있겠지만 당초 정신혁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동은 우리 코앞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마르크스주의와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세계의 망령인 허무주의를 초극하는 새로운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안다. 외람되지만 각하치하, 여기서 각하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각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군 신자화 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 민족 신자화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샘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로 코리아는 세계 신화가 될 것이다. 봄이 우리를 찾아오듯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사랑과 성령의 계절과 함께 남북 통일은 물론 하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하면서 10월 유신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는 것으로 유신을 찬양 미화한 설교를 김준곤 목사가 한 바 있습니다.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의 영구 독재를 가능하게 한 이런 뭐 정말 그 반민주적인 내란이죠. 전 그렇게 봐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김준곤 목사 생각은 그 모든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돼야 이 나라의 그 신명기 시대에 그 예언했던 그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독재와 결탁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지금 야망을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우리하고 손잡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그 제국의 종교가 됐습니까? 그 제국의 종교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저항을 했습니다. 제국에 저항을 했던 그런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비로소 이제 그 국교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유일신 사상을 이용한 그렇지. 거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네, 한 신만 믿으니까 그 한 신을 믿는 그걸로 그 전 제국을 하나의 이념과 그렇죠. 사상과 정신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 발상이거든요. 로마는 너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정복했으니까 도저히 이게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유일신 신앙을 이용하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때 그렇게 국교화 시켰던 그런 흑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 공인하다 못해 이제 나중에 국교로 만든 이 과정을 그대로 대한민국 땅에서 구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김준곤 목사는. 그래서 좋은 고리로 권력과 교회를 이을 수 있는 좋은 고리로 이제 조찬기도회를 생각해냈던 거고 그래서 조찬기도회를 또 만든 사람이 김준곤이고 사실 조찬기도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뭐 나라 자체가 이제 기독교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종교 다원 국가 아니에요. 불교인도 있고 그런 여타 많은 이웃 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다? 기존에 신앙 가진 사람들을 다 그냥 신앙 바꿔서 기독교 믿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또 올바른 방향인가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생각이에요. 이 신앙 자체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묶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신념 하나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묶어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야만적인 발상이고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런 권력과 타협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죠. 93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YS 장로님 아닙니까? 충현교회 장로님. 그 YS가 대통령 됐을 때 교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를 제가 기억하는데 6월 어느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이 기도하게 하는 날. 뭐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뭐 국가기념일이나 뭐 국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국가적인 어떤 그런 행사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야,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장로 대통령을 외쳤던 이유가 그 정치를 기독교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의도였구나. 여러분 종교가 어떤 정치와 결탁해서 권력화될 때는요,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내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타 다른 나라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너무나 훌륭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 수립한 이래 70년이 넘었는데 종교 다원 국가지만은 그 종교 간 충돌 없이 아주 정말 평화롭게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 극우 파시즘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보수주의 목사들은 이 전 국민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표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성시화 운동이라고 지역마다 소도시마다 성시화 운동이란 거래요. 성시화 운동이 뭡니까? 전 시민이 다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홀리시티를 만들겠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시민들이 어떤 종교적 정신으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정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기독교를 믿으면은 그냥 뭐 정의 평화 이런 거 다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관념 속에서 다 기독교를 믿게 하자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정복주의예요. 그렇죠. 이런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성시화 운동을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화 운동을 한다고 난리 나지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테러급 난리가 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권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삶에서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인품을 어떻게 저렇게
성숙시켰기에 저렇게 됐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종교를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네. 이게 전도고 선교지. 막 어떤 대형 교회처럼 저기 전도 많이 하면은 마티 지어주고 뭐 이런 거 이래서는 이건 진정한 의미의 그 전도 선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인 자기 희생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기 희생, 자기 거 무엇을 내려놓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지를 보면 더 가진 것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분의 삶이 나아갔지, 이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이 설교 이후에 삶이 흘러갔는가, 과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그 보여주신 영상 중에 고명진 목사가 독재는 망한다. 이거를 국가 조찬 기도회 설교 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이 사진이 아니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아닙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전두환이 보기만 해도 전두환이네요. 머리만 봐도 전두환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독재는 망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머릿속에 계속 잔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신군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김중건 목사가 또 이어서 계속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이어나가는데 그 자리에 또 1980년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 이후에 그 8월 6일 날 또 서울 롯데 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또 국가조찬기도회가 또 열려요. 이때 김중건 목사도 지금 보여주신 자료화면에 이겁니다. 저분은 이제 정진경 목사예요. 맞습니다. 한경직 목사도 또 이 자리에 저기 보시면 좌측에 전두환 좌측에 한경직 목사 보이시죠? 그래서 23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중건 목사는 당연히 함께했고요.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서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 이후로 수년이 지난 후에 16년 뒤죠. 1996년에 단 2사람만 공개 사죄를 하고 나머지 21명은 참회하거나 사죄 성명을 발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2명은 누굽니까? 이 2명은 신현균, 지원상 목사 딱 2명이었습니다. 신현균 목사 그 저기 예장통합 이거 부흥사고 성민교회라고 사당동에 있는 교회 목사였고 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지원상 목사 루터교. 루터교. 그 정진경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는 모르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성결 교단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촌 성결교회 했었고, 참.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보수 교회 뭐 김중건 목사라든지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치부나 이런 거를 이렇게 공론화하냐 비판하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도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간음하고 살인한 잘못 저지른 것까지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치부와 허물이나 그리고 의지적 범죄 행위까지 성경은 필터 없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하물며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목회자들의 잘한 것은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잘못한 거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역사가 있으면 이러한 흑역사까지도 우리가 직시하고 반성하는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덮고 잘한 것만 추앙하면서 그래도 한경직 목사가 템플턴상 받고 뭐 자기는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이렇게 뭐 사죄를 했다고 했더라도 잘못한 부분에서 사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나가야지 이걸 갖다가 너무 뭐 평화나무가 뭐 좋은 목사님들 까기만 한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든가. 그러나 그 역사에 이렇게 기록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그래서 저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 평화나무 우리 유튜브 보시면요. 네. 그때 1980년 8월 광주의 피 비린내가 사라지기도 전인 그때 곧 대통령이 될 전두환을 초대해놓고 축복 기도회를 열어줬어요. 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 기도회 모든 실황을 다 저희가 입수를 해서 올려놨어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차마 눈 뜨고 못 봅니다. 예. 이런 명백한 그런 역사적 기록과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쌩깐다고 쌩까져요? 무수히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교회의 이런 극우 파시즘과 결탁한 역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는데 계속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눈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와 함께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을 얻는다면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복귀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전병욱이라든지 또 빛과 진리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황당한 처신을 했던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아니 이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네. 나오셨네. 아유 성질도 급하셔라. 네 그래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예. 강재식 목사. 고생 많이 역사에 하십니다. 다 길이 남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요. 아니 본인은 뭐 대충 뭐 농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멋진 호텔에서 5만 원을 내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 기도회에 참석하실 게 아니라 이 어둠 밤 마음을 잠겨라는 찬송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울릴 게 아니라 진짜로 울려야 될 자리가 있죠. 지금 화물연대 파업한 상태예요. 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 NCCK가 정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성명을 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성명입니까마는 근데 KNCC가 말이죠 지금 감리교 교단 같은 경우 탈퇴하겠다고. 그냥 뭐 저기 감독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감리교도 아주 극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수화되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또 사회 공동체의 그 낮은 자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이렇게 완전히 그 한국 개신교 주류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시혜처럼 베풀고 있는 안전운임제 이것 자체가 교회협의회에서는 안전운임제는 한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화물 노동자를 비롯한 도로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사실 화물 노동자분들의 삶이 멈추면요, 사실 우리 삶이 다 멈춰요. 우리가 지금 택배로 모든 삶이 이어지고 있고 이 화물 노동자분들이 안 계시면 뭐 기름이 어쩌다 얘기하는데 결국에 우리 삶을 떠받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말없이 손해봐 가면서 자기 몸 상해가면서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사진 보면 오뚜기밥 들어있잖아요. 햇반이 더 비싸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햇반이 더 비싸요. 오뚜기 햇반, 오뚜기밥이 아주 많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햇반이 아니라 오뚜기밥을 사서 드셔야 될 만큼 그 삶을 버텨 나가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그 차 안에서 그렇죠. 그 브루스타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 우리 안식일법이 왜 생겼습니까? 모든 인간은 쉬어야 되는데 동물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쉴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그 수많은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라면 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이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한기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협의회도 있는데 제가 참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목사님들, 좋은 기관들, 좋은 단체들은 항상 쪽수가 너무 밀리고 그 대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나 개신교인분들은 많이 아셔도 이 비기독교인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쓴소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항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항상 내고 있는데 묻힌다는 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 조창기도회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교회협의회가 이런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기사는 찾아보고 또 이분들 보시면 그런 현장에 또 가서 시위를 하면 불법으로 또 단속이 되기 때문에 기도회나 예배 형태로 항상 연대하셔서 이런 자리에 가서 목회자분들이 예배를 집례하시고
그리고 파업하시는 분들하고 크고 작은 우리 사회 현장에 가셔서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 빤스가 깽판을 쳐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많이들 기도회를 거리에서 예. 하고 있으면 일단 인상을 찌푸리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 내용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전광훈인 줄 알고. 네. 예. 그러니까 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기 종교 집회는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이런저런 규정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종교 집회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뜻 있는 목사님들이 나서서 거리에서 이 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예배 없이 그분들이 그냥 단독으로 집회 시위했다가는 또 이렇게 또 집회 시위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좀 현장에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참 귀한데 그런 목사님들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고난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센스. 네. 그쵸, 라이센스. 목사가 거기서 예배 집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그렇게 공부를 한 면도 있고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그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저한테 바로 연락을 오셔가지고 저희 그 무용고자분들 장례 집례에 대해서 바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 꼭 집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되시자마자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목회자로서의 그 행보에 대해서 그간 이제 해오신 것도 이미 충분히 칭찬과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저는 좀 이번에 역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좀 되게 감동적으로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벙커교회를 저희 이사장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또 한 계획을 밝히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뭐 노조 조합원장이라든지 그리고 해고 파업 노동자들이 경찰한테 이렇게 쫓기거나 이러한 또 국보법 위반자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형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명동성당이나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집거하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 신변을 보호하고 그랬었잖아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벙커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시겠다. 그런 그 교우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펼쳐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그런 목회를 사역을 일구어 나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그 목회자들 중에 손에 꼽는 찐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칭찬을 드리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동성당이랑 그 사찰은 조계사 조계사는 그 경찰이 잘 못 들어옵니다. 특히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성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교회는 잘 들어와서 아주 개처럼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 목사님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숨겨주면 어떨까요? 그 침탈 못할 걸? 좀 이렇게 그 교세와 좀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있으면은 함부로 못하는데 벙커교회는 지하만 내려오면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뭐 영향력을 키울 마음도 없고 또 교회를 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키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가기 너무 힘든 곳으로 교회를 경찰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다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지. 도피성처럼 김용민이가 뭐가 무서워서 김용민이를 피해 가겠어. 그냥 아주 밟아버리면 도피성처럼 산꼭대기. 산꼭대기에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짓고 그 주변에 워터 해저드를 만들어 가지고 야거를 풀고 그래서 접근조차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좀 명동 성당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바티칸 직속이기 때문에. 그럼 잘못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그거는 이제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어서 제일 안전해서 주로 이제 거기를 선호하시죠. 예. 아니 목사님, 그 저기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영훈 목사님이 지난 주 설교에서 또 이제 그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기독교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미스터리예요. 포르투갈전 이후였죠. 너무 고무가 되셨어요. 예, 4일날 주일 설교에서 이제 월드컵 소식을 전하면서 포르투갈 때 이제 전때 골 넣은 손흥민하고 황희찬 선수가 크리스천이었다.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골 넣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켜 세우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 전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모습 추측하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종교가 없는 것으로 이제 무교라고 이제 프로필에 확인됐고요. 이전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은 이제 종교가 없다. 경기 잘 치르기 위해서 그냥 한 기도다. 황희찬 선수도 그 인터뷰 방송 보면은 네 맞아요. 예능 같은 거 출연한 거 보면 집이 한번 공개됐었죠. 불교 무교에 가까워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요. 브라질하고 1대0으로 이길지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축복의 선포를 하셨는데 4대1로 패했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이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윤재도님 우리 애청자신데 승신 축하드리고요. 오늘 승신이라고 또 하셨고요. 삼류바보님이 김건희 구약 다 외운다 이거 고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오셨어요. 예, 김건희 구약 다 외운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현재 이 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가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용산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난 후에 이 경과에 대한 보고가 차후에 이제 통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건희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공직선거법 쌍허위 사실 공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고발인 조사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 놓고 난 다음에 위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등짝에 있는 문신이 등판에 있는 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타투가 그 타투 도법 스님이 만든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합친 하나의 평화,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이라는 그 마크인데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그 표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 좀 그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전에 또 코로나 카드 또 효과 있다고 전교인한테 공짜로 나눠주시고 그러셨는데 좀 팩트 체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 목사님 위한 거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걸로 그렇죠. 압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망하길 바란다면 이렇게 안 하지. 누가 천하에 이영훈 목사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해주겠습니까? 못하니까라도 해주죠. 밑에서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다 언로가 열려봐. 부교육자들이 무슨 말이든 다 그냥 고언을 했을 때 그걸 또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면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 방송에서 고언할 일은 없잖아요. 돌직구를 던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게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기본 아주 바탕이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럼 또 이렇게 도대체 이게 복이 있는 건가라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이 다 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그 복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모든 불행과 고난은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 불행과 고난을 피해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 네. 고난을 짊어지고 남은 고난을 살아내는 게 기독교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천공이 지난주에 우리 그 한국교회 CPR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수가 그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 닥칠 것이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미련하게 요령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남는 바람에 저렇게 십자가 달렸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너무 진짜 보세요. 이 천공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불행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늘 요행으로 사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자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그 권력자의 지위에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어떤 정말 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전 소설처럼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많이 좀 여리신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비상 같은 좀 느낌을 들게 분위기를 조성하시면서 갑자기 특세를 특세를 하면 마치 바로가 그 고역을 더하듯이 부교육자들을 군기 잡기 위해서 특세를 이렇게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부교육자 해봤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장기화 시키면은 부교육자분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비판받았는데 그거를 교회 위기로 생각하고 특세를 갑자기 비판받아서 특세를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의혹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분들 입장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몇 시 출근입니까?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모든 부교육자가 다 나옵니다. 새벽 3시, 4시? 방법이 없어요. 그 퇴근 언제? 퇴근은 정시퇴근입니다. 또 정시퇴근 똑같이 출근해서 정시퇴근. 5시, 6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그런데 합니다. 막 금요일이면 저녁 예배 있고 수요일에도 저녁 예배 있고. 그날은 또 목요일엔 성경 공부가 있고 화요일엔 리더 모임이 있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야, 이 순서도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교회 위기가 닥칩니다. 특세가 열립니다. 부교육자들이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평화나무의 그 내용이 방송됩니다. 그러면 이영훈 목사가 분노합니다.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됩니다. 이런 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는 이영훈 목사님은 본인이 거론되거나 본인이 좀 이런 방송으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조라거나 치사하게 특세 같은 거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거론됐다 해도 그거를 이제 겸손한 성찰과 비판으로 받아 주시고 특세를 안 늘려 주셨으면 하는. 교인들도 힘들어. 교인들은 안 힘들겠습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또 생활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과 소설 혹시 그러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화나무에 제보가 안 들어오려면은 일단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뜬금없는 특별 새벽 기도회, 예측이 불가능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급여를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자들에게 언로를 좀 열어주시는 이런 삶을 사신다면은 글쎄요, 정말 손흥민이 또 황희찬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웃고 넘어가죠. 에이 목사님 좀 너무 기대가 크시다 이러고 넘어가지. 이렇게 우리가 비꼴 일은 없어요. 세계 최대 교회에서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교 예화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팩트 체크를 하고 비판을 해드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전광훈 목사의 2단 규정 제명 소식과 함께 그리고
그다음에 부당이득 혐의, 알박기에 대한 이 재수사, 검찰이 재수사 요청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윤석열 지킴이로 나섰던 국가지찬 기도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두분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이로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